어제부터 비가 시작되었고 또 내일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가까운 인왕산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산불이 나서 많은 동식물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산불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산불은 오히려 더 널리 번져나갔고 새로운 산불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린 이 비 덕분에 산불 걱정은 이제 조금 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산불 문제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의 가뭄이 아주 심각한데요. 이번에 내리는 비가 해갈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린 이 비의 경제적인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비가 산불을 꺼서 죽어가는 동식물들을 살려냈고 또 사람의 목숨도 건져주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도 보호해주고 또 식수와 농업용수가 떨어진 지역에는 정말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어서 사람도 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다 써도 사실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 관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실행하려면 우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댐이나 보 같은 각종 건설 공사를 하려면 이 엄청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의 기후는 인간에게 더 위협적인 방향으로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과학기술이나 어떤 공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참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돈이나 과학기술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 환경에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 인간의 돈과 기술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돈과 기술만으로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어떤 기술과 돈으로 달에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달에는 대기가 없고 또 수증기도 없어서 거기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큰 공사를 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해도 그 달에는 사람의 힘으로 비가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과 과학기술로는 달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역시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21세기의 인간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는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멸종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주간 가난과 부 또는 가난한 자와 부자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다양한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약성경 읽기의 주제인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이 생명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서두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비교적 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가문에서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출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는 천지 만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하고는 다른 태초입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생겨나신 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이나 끝이 없는 분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이 태초는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고 단지 영원 이전, 영원 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영원 이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란 단어는 이성, 이치, 원리, 우리 한자로 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지혜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또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는 이 지혜는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본 원리이고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또는 이 세상을 만들어낸 근본 원리이고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의 설계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 만물을 지혜롭게 운행하는 지혜이고 또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고 또한 이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운행될 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설계도요, 또한 이 만물을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에 빠지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 사람과 이 세상의 설계도와 같은 분이고 또 이 세상을 지탱하는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 돈과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과 기술을 사용해서 자연을 개발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만하게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구와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교만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온갖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 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창조주요, 또 천지 만물의 운행의 원리요, 또 능력이신 그 예수님 없이 그냥 돈과 기술만 사용하는 이런 인류의 죄악 때문에 결국 우리 인류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태도를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과 온 세상의 창조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요 빛이신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12절과 13절은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 우리 부모님의 의지,
부모님의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생겨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명 또는 육체적인 에너지만으로 사는 생명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새롭고도 영원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은총을 입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길,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길, 그 길도 바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구는 지금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사람의 죄입니다. 만물의 아름다운 설계도요, 또 그것을 지탱하는 능력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가 우리 인류와 지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류는 지금 돈과 과학기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돈과 과학기술로 하나님 나라까지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교만과 죄가 우리 인류와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지금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인류가 예수님에게서 점점 벗어나고 있고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또 만물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깨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표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돈이나 과학기술은 우상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는 분, 또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운행의 원리요, 또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날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영생을 소유한 사람다운 삶으로 이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에 얽매여 죽음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돈이나 기술로 육체적인 풍요로움과 편안함만을 얻으려고 하다가 어둠과 죽음 속으로 빠져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온 세계의 창조주요 또한 운행하는 능력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